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너무 달랐어요. 아주 다른 환경 가운데서 다른 성격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랑하니까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차이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서 그만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다쳐서 부분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을 잊어버렸냐면, 저 사람이 나와 얼마만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나와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좀 답답했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여자가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지금 이 문제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는데, 남자는 그냥 자신만의 단답형의 해결책을 딱 던져버리고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탐험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대화하자고 하는 여자와 또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길 원하는 남자는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존 그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어요. 두 사람이 지구 여행하다가 지구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한 10년이 넘게 제가 이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나는 원래 지구 출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지구 출신이 역시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다른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연애를 9년 동안 했는데요. 9년 동안 많이 사랑했지만 또 많이 다퉜어요. 이 생각과 사고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감각과 시각과 촉각과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 구름의 색깔과 모양, 이런 특징들을, 양떼구름이나 먹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직관적이고 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못 봐요. 대신에 양떼구름을 보다가 갑자기 별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나고 별에 나와 있는 어린 왕자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의 모양과 색깔을 바라보는 제 아내와 그 구름이
엉뚱한 대로, 엉뚱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실은 좀 어려운 설교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성경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의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얘기해요. 이 헤브라이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사 중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동작과 행위와 실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중요시합니다.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분석해보면, 제가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의 표현을 보면 제가 가만히 여기에 서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 있도록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지는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서 있는 것조차도 서 있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헬레니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집중하냐면 명사에 집중합니다. 동작이나 행동이나 움직임이 아니라 본성, 그 실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존재냐,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실체, 그 존재, 그 근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도 점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동사,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늘 삶에서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헤브라이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동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엇인가 그 믿음, 그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실험인데요. 실험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만 그것이 실험이 가능해집니다. 늘 움직이면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명사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만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논리를 이때부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A가 있는데요. A가 참이라면 A에 반대되는 B는 반드시 거짓이다. 헬라인들이 발견한 논리입니다. 당연하겠죠? A가 참이에요. A에 반대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 B는 A가 참이니까 그 반대되는 B는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논리를 헬라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논리는 전혀 다른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가 참이고 B가 그 반대라 하더라도 B가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풀 스칼라십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날 그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유쾌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요. 복권에 당첨되었던 그 기사가 사실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풀 스칼라십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그 편지 그 다음에 동명이인에게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하는 사과 편지가 또 발송됩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화가 나 있고 불쾌하고 또 신경질적인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일까요? 둘 다 참이에요. 하루는 이렇고 다른 하루는 정반대였지만 이 상반된 모습이 모두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실체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그 자체가 그날은 그게 맞는 것이고 이날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헬레니즘의 논리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A가 참이고 B가 그 반대라면 B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하는 그 같은 논리를 갖고 있어요. 이런 논리를 갖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이 모순적이고 잘못된 이 논리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신인지에 대하여 4세기, 5세기 헬라에 있는 교회들은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주장했어요. 헬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참인 거예요.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면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헬라 철학과 헬레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헤브라이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히브리인들은 명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죽었을 때 울고 계셨고 목말라 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보면 전혀 상반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행동하셨고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셨던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생각도 비슷해요.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헬라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인간은 반드시 본래적으로 선하든지 그 근본 자체가 선하든지 아니면
본래적으로 그 근본 자체가 악하다. 둘 중에 하나다. 인간을 선하다고 보았던 사람들은 플라톤부터 20세기 계몽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선한 그 본성을 어떻게든지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그 본질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자기 개발과 모든 여건들을 발전시키면 그 선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인간이 본래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선하든지 인간은 악하든지. 그런데 헤브라이즘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관점은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타락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도 두 존재가 두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히브리인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모순적인 표현이 이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삼위일체주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헬레니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한 분이며 동시에 셋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논리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사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공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파더스데이기도 한데 아버지들은 다 숨어 있잖아요. 파더스데이가 완전히 다 교회 달력에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이 안 되는 숨어 계시는 철저히 감추어져 계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세상, 다른 영역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이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원의 어떤 이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감히 논할 수 있는 그 같은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낮은 차원에 있는 인간이 높은 차원에 있는 복합적인 차원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당신을 나타내실 때만 그때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횃불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등장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당신의 모습을 조금씩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횃불 같은 모습,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면서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호렙산에서 붉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는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양한 형태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노출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찾아와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지면 그것은 인간의 참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경 거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금씩 노출하고 보여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드러내고 밝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밝혀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동안에는 부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뒷그림자를 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보는 인간은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로 보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사건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문목이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또 다른 방식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는 삼위로 일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누구예요? 이게 서로 실망하시는 표정이 가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 여기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요. 초대 교부 신학자들은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를 삼위일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는 경우에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 너무나 중대한 일, 그럴 경우에 내가 혼자 해도 우리라고 하는 독특한 이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문법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회의 장면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든다고 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까닭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유독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인간 창조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실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얼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상상하고 유추하려 다 인간적이고 또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을 창조할 때 그것을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모양과 그 형태, 그 형상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것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과연 뭐냐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다메섹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페리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상호, 침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무대 위에 있어요. 무대 위에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원형의 춤을 춥니다. 무용수들이 그런데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분명히 두 사람의 무용수가 함께 춤을 추지만 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연기와 하나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침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은 해석이 참으로 좋은 해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결속과 사랑과 결합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음성에서 온 여자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는데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여자가 대화를 원할 때 그냥 단답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인내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도 남자가 혼자 어떤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기 시작했어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헬레니즘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성경은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사로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그 근본적인 모습을 인간에게도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깊은 사랑과 교제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악의 현실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상호 침투하고 상호 결합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더불어 춤을 추고 있는 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안에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손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까닭은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어울려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실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삼위로 일체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삼위로 일체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고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